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부터 말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내 의로운 종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독생자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수욕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대요. 성경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우리가 보는 이 바른 성경, 참 좋은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거의 이제 직역했기 때문에 그 의미 전달이 참 좋습니다. 이런 말씀 참 여호와께서 그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독생자가 인간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예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기를 바란 거예요. 죽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수욕을 당할 수밖에 없죠. 모욕적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잘못한 게 없는데. 예,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속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통만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 속건제는 속죄제 속에 들어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레위기 5장 6절에서 보통 속건제는 배상하는 거예요. 손해, 배상. 예. 배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6절. 자신이 잘못한 죄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하면 그가 양떼 가운데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새끼 속죄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은 그의 범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다. 네. 자신이 잘못한 죄과로 인하여 자기가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죄과 책임을 지고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배상이에요. 배상금을 내는 거예요. 그가 양떼 가운데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은 그의 범죄에 대해 그를 속죄할 것이다. 여튼 이 속건 제물은 속죄제 속에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야 돼요. 죄인이 돼야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무효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몽땅 다 자기에게 가져와야 돼요. 하나라도 남김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남김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혼자 싹 다 짊어지신 거예요.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신데 스스로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죽고 부활하셨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신 거예요. 죄사 의생이라 그러죠.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 그가 자손을 볼 것이다. 자손을 본다? 뭐 아들, 손자, 며느리, 자손을 말하는 건가요? 이 자손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본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요.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있죠. 천년왕국 있고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생존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빌의 근거같이 생존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질병도 없고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고 물고 찢는 것도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에서 천년 동안 번성해요. 100살에 죽은 사람은 아이 같겠고 그랬죠. 이사야서에서 100살에 죽은 사람은 아이예요. 오래 살면서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죠.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은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이에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내려왔잖아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며 들어가기도 하며 다스려요. 10고울 권세, 7고울 권세, 5고울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그게 권세예요. 권세 거기서 나타나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뒀던 마귀를 잠깐 풀어주죠. 그러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 최후의 전쟁. 사실은 최후의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건져내세요. 천년 동안, 그렇죠. 천년 동안 그 조상들로부터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다 멸망했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저기 봐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성이다. 저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변화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저 멸류관을 쓴 사람들 봐라.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지만 우리도 예수 믿고 너희도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 자녀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손자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긴 거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택한 백성들을 또 건져내세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늘에서 하얀색 보좌가 내려오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랬죠.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도래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 심판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그 몸에 다 씌운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100명의 죄가 아니라, 억명의 죄가 아니라,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싹 다 예수님의 몸에 전가한 겁니다. 전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다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자손은 그 자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그의 날들이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패인 것 같은데, 절망인데 사실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성공하시고 또 완성하시고 거룩한 뜻을 다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예, 영혼의 수고. 예수님께서는 육체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고난당하셨다. 많은 수고, 많은 비통 당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 의로운 종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의로운 종. 의로운 종은 누군가요? 이 의로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왜 의로운 종인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종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종 될 수 있나요? 우리는 의로운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부족한 종, 부족한 종이라 그러죠. 부족한 종입니다. 부충성한 종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종이세요. 그의 지식, 그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믿는 성도가 법적으로는 의로워지죠. 법적으로 의로워지는데 의로운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 법적인 면에서는 의로운 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성도도. 원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로운 종이 그의 지식, 그의 지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어떻게 보면 완전 순종자가 된 거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의로운 종,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의 죄를 짊어지신다. 죄를 짊어지는 것, 그거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할 수가 없어요.
왜? 왜 못하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전가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죄가 없다. 깨끗한 백지와 같은 완전히 순결한 사람이라고 하면 죄를 받을 수 있죠. 내가 죄가 없으니까 네 죄를 내가 받고 너는 죄가 없고 나는 죄가 있고 내가 네 대신 죽는다. 이게 대속이거든요. 대속. 대가를 지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죄를 자신이 다 전가받은 거예요. 갖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고통이 심하셨던 거죠. 영원의 큰 고통, 고생을 하신 거죠.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짊어지는 거. 우리 뭐 짊어질 일이 있는가요? 예전에는 산에 나무하러 다니셨잖아요. 시골에서. 그러면 나무 같은 거 짊어지고, 쌀 짊어지고, 장에 가고, 뭐 다 짊어졌잖아요. 지게에다 짊어지고. 또 여자분들은 또 머리에 또 이고, 또 뭐 지고, 이렇게 다니고, 아이까지 없고, 아유, 고생이 뭐. 짊어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저도 가끔 산에 가는데, 한 50km 돼요. 50km. 45km에서 47km쯤 되니까. 예. 배낭도 좀 무거워요, 사실. 배낭도, 이게, 방수 기능이 있는 배낭인데, 거기다가 뭐, 침낭 집어넣고, 하루 저녁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오는 건데도, 텐트도 거기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라면하고, 뭐, 컵라면하고 이렇게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물이 무거워요. 그 이제, 올라가는, 비지땀을 흘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산에. 한참 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한참 가다 보면. 처음에는 좀 무거운데, 좀 걸으면 괜찮아져요. 무거운데도 견딜만 합니다. 짊어지는 거 있잖아요. 짊어지는 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짊어진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짊어진다. 짊어지려면 첫째는 사랑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짊어질 수 있는가? 자녀의 짐을 부모가 짊어진다. 짊어지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들어가야 돼 있어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그게 참 힘든 거죠. 난 마음으로 희생한다. 그게 희생 아닙니다.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 어떻게 마음으로 희생을 해요? 희생하는 마음? 여튼 희생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힘과 정성 모든 걸 다 들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그에게 나눠주고, 분깃, 구원의 분깃, 영생의 분깃, 의의 분깃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셨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강한 자는 누군가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강한 자와 함께, 이긴 자와 함께, 승리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 거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면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네. 나눠주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되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신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조금씩 다 나눠주셨어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자들. 능력자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셔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끊어지셨죠. 죄인이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스스로 죄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또 연결되신 거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의로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신 거예요. 그렇죠? 실상은 많은 자들의 죄를 지신 거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중간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하고